오늘부터 앞으로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30 부분인데요. 3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 대상, 그리고 목적,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배경과 시대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1대 로마의 황제였는데요. 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때부터 기독교 핍박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한 130명 정도 통치를 했고요. 130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네로 황제로부터 3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동안 성도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또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손해,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대대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해서 많은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 이 국가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 이 황제의 신상을 세웠고요. 로마의 모든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300년 동안 이어지는 대대적인 기독교 핍박에 백성들은 지하 땅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300년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를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카타콤 지하 땅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만 해도 200만 부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각오를 하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인사였죠.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 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보면 건강한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한 종말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가지는 방법,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어요. 뭘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방법이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밤모습에 유배당해서 고난 가운데 지내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종말신앙에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냐 하면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7년 대환란이 다가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인 재앙에는요,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난 큰 전쟁이에요. 7나팔 재앙에는 몇 명이 죽냐 하면 그 4분의 1이 죽은 그 남은 자들 중에 3분의 1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대접 재앙에서는요, 거의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그만큼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5, 6, 7째 나팔 재앙을 삼중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난과 핍박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견디게 되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말씀이 약한 자들은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배도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어야만 극심한 종말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이 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도로 날뛰고 역사를 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얼마나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냐 하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적과 이적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독사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무엇이 강력하냐 하면 속임수, 거짓말, 미혹이 강력한 거예요. 다른 게 강력한 게 아니라. 기적과 이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병자들의 병이 다 나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청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록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우르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의 핵심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것들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5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배도가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동반해서 성도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제 계시록에 보세요.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나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큰 기적, 큰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뭡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미혹을 이기는 길은 진리를 갖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핍박과 환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의 시대에는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비결이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문 닫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진출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 닫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한 아는 목사님들 교회를 몇 군데 방문했는데요. 성도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 받은 충격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질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굉장히 친한 목사님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재를 가서 차를 마시는데요. 그 서재에 설교 바인드가 꽉 차 있어요. 보니까 그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던 설교 바인드예요.
근데 이분은 컴퓨터를 하지 않고 손으로 설교문들을 직접 적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까지 전부 다 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적은 설교문이 서재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 빽빽하게 손으로 적은 필기 설교문이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30명이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30명이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다 요약해서 적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요약문을 전부 다 적어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읽어봤는데 그중에 제가 설교문을 읽은 사람이 한 사람 고등학교 2학년생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설교문을 이렇게 요약한 걸 읽던데 너무 놀랐어요. 문장력이 너무 화려해. 너무 은혜롭게 기록을 해놨어요. 목사님 설교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요약이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약한 것을 가족들에게 또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설교문을 성도들이 요약해서 목사님께 보내주는, 그래서 성도들 전체가 신비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서 지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저에게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뭐 했나? 저의 잘못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제 잘못이에요. 저는 지금 성경 66권을 컴퓨터로 해가지고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힘들겠죠. 요약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의 종말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하고 대형교회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주일 설교회. 제가 한 군데 간 곳이 이인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예요. 거기는 교회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근데 주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쿡쿡 찔러요. 옆에를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청년들이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설교를 거기에다가 계속 목사님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이 교회만 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입니다.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친교하고 밥 먹다 왔어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이제부터 기록하세요. 정리하세요. 제가 66권을 컴퓨터로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66권 기록해서 남겨서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으로 물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귀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지난 시간에 묵상을 하면서 이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디오피아 네시아가 이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몇 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가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빌립 집사를 불러서 너 빨리 광야에 마차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네시의 그 메시지를 설명해 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줘요.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무척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이 종말에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핍박과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명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물론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이 말씀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7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냈을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보낸 거예요? 7 교회들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굶주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붙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목적뿐만 아니라 7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서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해야 될 사명이 이 7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이 7 교회가 이제 봐보세요. 주님의 재림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 7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유가 나오는데 금촛대로 비유를 합니다. 촛대의 역할은 뭐예요? 왜 촛대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비추라고. 복음을 비추고 예수님을 비추라고 전파하라고 금촛대로 이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으로 비유를 하십니까? 교회를? 이 복음의 사명에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계시록 1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칼, 그의 음성, 발, 손, 옷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파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핍박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또한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하나 볼까요?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해놨냐 하면 제사장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죄인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과 사명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제사장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요. 그의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이에요. 구약에는 아무나 이 직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 사명 감당하면 죽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말씀을 가리키는 이 제사장의 사명, 모든 성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다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또 사명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짜를 알고 시간을 알아서 준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24시 주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시간과 날짜와 때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부 다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한 달 후에 오는데 너희들 집 가지고 재산 가지고 은행 통장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여기다가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아서 은행 정리해서 헌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장님 목사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 성교회에 8,000명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 1992년 10월 28일까지 성도들이 헌금한 액수가 25억으로 나와 있고요. 이장님 목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3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2년간 구형을 받았어요. 감옥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2년만 살고. 와, 근데 지금도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죠.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때를 알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또 사명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잃어버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가? 45절 봐보세요. 사명이고 삶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뭘 하는 것을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맡은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고 건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냐?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재림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인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봐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라고 그 시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등한시하면 주님의 재림은 더욱더 늦어지겠죠. 우리가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의 재림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는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명으로 금촛대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지키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사유화로 삼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이고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